미국의 아주 유명한 가수가 미국의 대재벌가의 화려한 결혼식에 축가를 불러달라는 이제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는 초청장과 함께 이 부탁을 받았는데, 이 초청장에는 결혼식에는 지상 최대의 만찬이 준비되어 있으니 피로연에 참석하시려면 꼭 참석의 여부를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글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 후 이제 그 가수는 축가를 불러주겠다고 이제 그렇게 약속을 하고, 결혼식 당일이 돼서 이제 결혼식에 정말 축가를 불렀는데 아주 감동적인 그런 축가를 불렀습니다. 이제 신랑 신부와 또 그리고 이제 하객들도 너무 그의 축가에 감동을 받아서 모두가 다 행복했고, 그리고 그 가수도 정말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축가를 불러서 그 마음에 흡족한 마음으로 결혼식이 끝나고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상 최대의 연회장 만찬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이제 연회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가 그 입구에서, 연회장 입구에서 이제 들어가려고 있는 폼을 다 잡고 그 앞에 들어갔는데 안내하는 사람으로부터 제지를 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선생님 명단이 없습니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럴 리가 있습니까? 이 결혼 예식에 축가를 내가 불렀습니다. 내가 그 축가를 부른 가수입니다. 그런데 내 자리가 없고 명단이 없다니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이름은 이 명단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연회장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제지를 당한 거예요. 이 가수는 너무 참담했어요. 너무 황당했어요.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순간 내 명단이 왜 여기 없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깨달은 것이 있는데, 초청장을 받을 때에 이제 지상 결혼식 후에 지상 최대의 만찬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 피로연에 참석하시려면 사전에 미리 참석 여부를 알려달라고 하는 그런 글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제 축가를 불러주겠다는 답은 했지만 피로연에 참석하겠다는 답은 하지 않았던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때 아주 참담하고 창피하고 자신이 부끄러워서 몸둘 바를 모를 때에 어떤 소리가 들렸는데, 그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이제 정중하게 그를 주차장까지 모시라는 소리였습니다. 양쪽 사람의 정중한 안내를 받으면서 그가 주차장에 와서 자기 차를 타고 오면서 지상 최대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게 이제 정말 마음에 걸렸습니다. 미리 알려서 준비를 했어야 했는데 내가 미처 생각하지를 못했구나. 이것은 내 잘못이야. 이것은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 아니라 그래도 그렇지. 아니 내가 미리 이제 답을 주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누구야? 내가 그래도 그 자리에 축가를 불러준 사람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그래도 그렇지 명단이 없다고 나를 입장을 안 시키고 쫓아버려? 그런 마음이 훅 들어왔지만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 내가 미처 그날 그 시간을 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의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리고 그냥 돌아오는 것이 이렇게 부끄럽고 이렇게 창피하고 이렇게 참담하고 허탄한데,
이 다음에 내가 주님의 나라에 영원한 잔치에 내가 초청받지 못하여서 들어가지 못하고 오늘 같은 순환을 당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고 자기의 영혼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지상 최고의 슬픔이고 그것은 바로 지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미리 준비하지 못한 자신의 오늘을 생각하며 많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그렇다면 나는 주님의 그 영원한 잔치에 참여하도록 영원한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자신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록에, 하늘 생명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사람의 고백을 통해서 많은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깨닫게 하는 대목입니다. 이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정말 주님의 영원한 잔치에 참여하도록 나는 오늘부터 내 영혼을 준비해야 되겠다. 점검해야 되겠다. 그는 자신이 없는 것을 보면서 등골에 오싹하면서 땀이 났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정신이 번쩍 들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이 땅에서의 어떤 잔치보다 하늘나라의 그 잔치, 주님이 배설하신 그 잔치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 잔치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잔치에 꼭 참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늘을 기억하여 주시고 세상의 잔치 오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를 꼭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자신의 영혼을 준비하고 계세요? 이것이 멀리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그리 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그것이 우리하고는 멀리 있는 것 같지만 그렇게 멀리 있지 않다라는 것을, 내 앞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생각하실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지상 이 땅에서의 최대의 거룩하고 경건하고 화려하고 값비싼 식사는 어떤 것입니까? 그것이 호텔에서 아니면 그 이상의 어떤 장소에서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하고 먹는 그런 이제 음식이 아니라 정말 가장 거룩하고 경건하고 아름답고 값비싸고 화려한 식사는 어떤 거냐 하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경험할 성찬식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예수의 몸을 먹는 식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값으로는 따질 수도 없고 드릴 수도 없고 갚을 수도 없고 값으로는 여러분 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귀한 것이고, 그리고 더욱더 성스러운 것이고 더욱더 영광스러운 식사가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예식이 있습니다. 예배가 있고 주일 예배도 있습니다. 결혼식도 있습니다. 장례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임직식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예식이 소중하고 귀중한 것은 사실이지만 가장 거룩한 예식은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이 땅에서 거룩한 예식은 바로 성찬식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예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손으로 만지는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여러분 이 성찬식은 압축된, 농축된, 압축된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으신 가장 중요한 내용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성찬을 뜻없이 내 앞에 오니까 받아 마시고 그리고 또 받아 먹는 것이 아니라 성찬의 참된 의미를 알고 그리고 성찬에 임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예나 지금이나 아마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느 곳이나 사람들이 모이면 문제가 많지요. 그런데 그 모일 때에 분쟁이 일어나고 나는 누구 파라고 나는 누구 파라고 하면서 늘 파당이 있다면 그것은 성스럽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에 이제 이 모임이 유익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는 정말 이 모임이 유익하지 못하고 도리어 이 모임이 해로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들을 칭찬할 수 없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성령의 역사심과 감동 감화심이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있어야 하는 이 모임에 파당이 웬 말입니까? 여러분 분쟁이 웬 말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모임 속에는 예나 지금이나 모임 속에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모임이 없으면 이렇게 되기 십상입니다. 그 당시에는 모일 때마다 떡을 떼었다고 했는데 그 떡을 떼었다고 하는 말씀은 성찬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을 하지만 우리 한국 교회에 한 달에 한 번씩 성찬하는 교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보통 1년에 한두 번 하지요. 많이 하는 교회는 이제 3번, 4번 정도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몇 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마음의 자세로 성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제 여러분 모일 때에 서로의 배려가 없으면 함께 모여서 만찬을 여러분 하는 의미가 필요치 않은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예배 중에 성찬을 하지만 그 당시에는 식사를 하면서 성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식사를 누가 준비하느냐 하면 각각 몇 사람들이 음식을 만들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개 음식을 만들어 오는 사람들은 조금 더 삶이 유복하고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음식을 해가지고 먼저 왔겠죠. 또 다른 사람들도 먼저 오는 사람이 있었겠지요. 먼저 오는 사람 순서로 이렇게 앞에 앉아서 이제 성찬을 하게 되는데 애찬하고 성찬을 하게 되는데 이제 먼저 성찬하는 사람들이 뒤에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들이 먼저 먹고 자기들이 먼저 마실 것을 다 배불리 먹고 다 맛있게 마신다고 한다면 포도주를 마신다고 한다면 뒤에 오는 사람들은 차례가 없지 않겠어요? 먹을 것이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고린도 교회는 그런 배려심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일찍 오는 사람들 있지만 대부분 이제 어려운 사람들은 이제 직장과 자기 생활의 일터에서 일을 하고 늦게 오기 때문에 그들은 뒤에 앉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떡을 나눌 시간이 되어 나누는데 늦게 온 사람들의 차례까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다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조금씩 잘라서 성찬을 이제 떡을 경험하게 되고 잔을 경험하게 되는데, 아마 이런 이제 분쟁을 이제 금하기 위해서 아마 이런 제도가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본문을 읽으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떡을 나눌 시간이 되어서 나누는데, 앞에 사람들이 다 먼저 먹으니까 나중에 오는 사람은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전에 제가 성지순례를 갔는데, 성지순례에 가면 을의 성찬식을 한 번씩 경험하게 해요. 근데 우리 성찬식과 달라요. 큰 이런 어떤 그 쟁반에다가 떡을, 빵을 이만큼 통째로 갖다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리 항아리에다가 그 다음에 포도주를 가득 찰랑찰랑 담아놓고 거기다가 표주박 조그만 바가지를 하나 떠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자기가 퍼 마시고, 그리고 떡을 자기가 먹을 만큼 띄는 거예요. 아주 신비로운 걸, 성경적인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소극적이라서, 누구를 배려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이라서 그걸 이렇게 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조금 띄어서 우리가 하는 식으로 그렇게 조금 띄어서 먹고, 그리고 푹 부는 것이 아니라 조금 퍼서 이제 포도주를 우리가 이제 잔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어떤 것을 말하느냐 하면, 그렇게 이렇게 작게 하나씩 나눠주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이렇게 떡이 하나니까, 빵이 하나니까 그 떡을 띄는 사람들이 거기서 식사를 배불리 채우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이제 정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21절에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는 사람들이 많이 먹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은 시장하고, 먼저 먹는 사람들은 배부르고, 어떤 사람은 포도주를 많이 먹어서 실컷 뻘꺽뻘꺽 들이켜서 취한 사람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는 너를 칭찬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그렇게 사람들이 그 떡으로 말미암아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취한 사람도 있다니까요. 취한 사람도. 그러니까 뒷사람까지 차례가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뒷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려운 사람이에요.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에요. 조금 배려가 있다면, 그래도 좀 생활이 좀 넉넉한 사람들은 이제 조금씩 이제 애찬을 이제 경험만 하고, 나중에 온 사람들이 정말 그거로 말미암아 배고픔을 채울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넉넉히 먹을 수 있도록 상대방의 그 뒷사람의 배려가 있다면, 이런 분쟁과 이런 시끄러운 일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빈궁한 사람을 조금 내가 있다고 해서 내가 교회를 업신여기면 안 되고, 내가 조금 가졌다고 해서 빈궁한 사람을 여러분 부끄럽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가장 영적 생활에 있어서 아쉬운 것은 어떤 거냐 하면, 이기주의적인 사람들, 남을 배려하고, 그리고 여러분 상대방을 정말 이제 섬기는 그런 우려가 없는 것이 정말 아쉽습니다. 우리가 성찬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거냐 하면 깨끗한 심령이에요. 생각과 마음과 그리고 또 이제 행동으로 우리가 모르고 지었던 모든 죄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깊숙이 있는 교만함, 그리고 상처 때문에 이제 가지고 있는 상처 때문에 이제 남을 아프게 하고, 또 내 안에 있는 상처 때문에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여러분 그 분노를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깨끗한 심령으로 정말 보혈의 공로의 쉼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함받고 즐거움과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성찬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성찬의 원래의 목적은 어떤 거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교제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거냐 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예요. 이 목적이 다른 것으로 인해서 희석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보다 먹는 일로 인하여서 분쟁이 있다면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임에 유익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 된다고 하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것을 고린도 교회로 그냥 국한시키지 말고 혹시 우리 교회에 우리 주위에 나 자신이 그렇게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있지 않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참 중요한 덕목은 어떤 거냐 하면 배려함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뭔가 제도를 만들거나 어떤 폼을 그렇게 만드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이 제정하신 게 어떤 거냐면 성찬식이에요. 그리고 이 성찬에 관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찬의 의미를 24절과 25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24절과 25절을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리고 떡을 주시면서 이건 내 몸이야, 내 몸이야, 먹어.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야, 마셔라. 그리고 너희가 먹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는 어떤 것이냐 하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떡을 나눌 때에 이 몸은 예수님의 진정한 몸이요 생명의 떡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자들 일으키는 이 성찬에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심을 이 떡과 잔을 마시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25절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26절에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잔을 마시면은 어떤 것이 있느냐면은 주님의 보혈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것은 상징이지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잔을 이제 성찬할 때 잔을 마실 때에 내 죄를 사함 받고 나를 성결하게 하고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 성찬에 여러분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것을 여러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어떤 것보다도 예수의 보혈은 온전한 희생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위한 희생입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으며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완벽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하늘 보좌와 이 땅을 연결하는 길이요 진리요 그리고 생명 되신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이 어떤 거냐 하면 성찬 예식이에요. 이 성찬 예식은 그래서 함부로 먹고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가지고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여러분 정말 보혈 공로에 힘을 입고 그리고 우리가 성찬에 임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시간에 성찬을 할 때에 이러한 영적 의미를 알고 떡과 잔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부탁을 합니다. 성찬을 여러분들이 받을 때에 이러한 마음으로 성찬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고백과 함께 성찬에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